오늘 골로새 3장 15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정체성은 바로 감사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단지 상황이 좋을 때 드리는 반응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본질, 우리의 삶의 본질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우리에게 갖춰야 될 정체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어느 신문을 보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 중에 하나인 이 김 수출 업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김을 수출하는 업체 이름은 지도표 성경김이라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가지고 이 성경을 갖다가 김 저거로 했나 보다 그랬더니 그렇지가 않고, 이 성경은 이룰 성자에 서울 경자, 서울같이 이루겠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김 회사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김 공장을 차려서 수출을 하는 이 업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김 회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포장지에다가 그걸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김 수출 업체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지도를 또 이렇게 레노베이션해서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쁘게, 그래서 제주도와 독도와 울릉도를 이렇게 하트 모양 표시를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포장지를 만들어서 수출도 이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이 맛있었는지 일본 바이어에게 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수출길도 이제 열리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바이어를 만났는데, 그 바이어가 이 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더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이 포장지에 있는 지도 중에 이 독도를 빼달라는 거예요. 이 독도를 빼주면은 자신들이 일본에서 이 김을 파는데 불편함이 없다라는 그 말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뭐 독도 그 좀 하나 딱 빼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빼릴까라는 마음을 갖고, 또 임원들도 같이 있던 직원들도 아니 사장님 그거 요즘 어려운데 일본에 그 수출하게 되면은 큰 이득이 발생되는데 그걸 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했답니다. 고민을 했는데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인데, 국가 대표인데, 그 점 하나지만은 독도가 빠지면 내가 대한민국 전체에 내가 대표 주자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 김 회사의 정체성은 이 대한민국 전체의 그런 국가대표와 같은 그런 긴 회사를 만드는 게 내 정체성이고 내 가치고 내 본분인데, 이걸 하나 뺀다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 빼가지고 그게 전체가 될까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서 그 일본 바이어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수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피해를 봤죠. 근데 그 소문이 들려지고 또 대한민국에서 저 회사는 진짜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여러 군데에서 주문이 쇄도해서 아주 지금은 대한민국 세 번째로 김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의 사장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업의 생존 목적은 뭡니까? 이득을 내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목적에 앞서서, 이득에 앞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습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정체성이 뭡니까?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 불평, 불안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감사를 빼라고 요구해요. 야,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데 너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 야, 너 지금 겪는 고난을 보니까 네가 진짜 불평을 해도 야, 다른 사람이 뭐 이해할 거야. 야, 네가 얼마나 고통받고 힘든데 그 불평만 했다고 해서 누가 널 손가락질 하겠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존재 방식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이 김 회사처럼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 영적인 이 정체성을 훼손시킨다면은 그것을 포기할 정도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 전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의 기쁨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냥 환경에 좋아서 일시적으로 기쁨이 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본질적으로 감사하는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이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이 감사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do thank이지만은 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be thankful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그 상황에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요동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삶은 외부의 조건이 좋을 때만, 또 외부의 조건이 나한테 행복할 때만 잠시 감사할 수 있는 행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로 똘똘 뭉쳐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찔리면은 감사, 찔리면은 감사,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이 이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라, 내 마음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장하다라는 이 말의 이 원어의 의미는 이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이 판결하는, 심판이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이 바로 주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됐으면은 이 심판관이 이것을 통하여서, 규칙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하는, 이것이 바로 주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불안과 불평과 미움과 염려와 두려움이 닥쳐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그리스도의 평강의 심판관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최종 심판관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도록 허락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나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다 죄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영향력의 하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평강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이런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평강이 나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이 모든 문제를 주장하고 이끌어 나갔을 때 우리는 입술에서 감사의 말씀이,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강과 이 감사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마음을 갖고 나오면은 입술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올 때 우리는 연합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이 불평과 또 원망의 마음으로 서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얘기가 퍼집니다. 근데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이 됩니까? 편안하고 평강하고 하나 되는 그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이 평강의 언어인 거예요. 그 옆에 사람한테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감사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더 축복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세워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섞여져 나온다면은 우리 마음은 흩어지고 나눠지고 어려운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게끔 주장했을 때 우리는 감사로 열매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떨어지는, 여러분, 같은 길을 지나가다가도요, 밤에도 지나가다가도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 속에 무서움이 확 왔을 때는 갑자기 다리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다리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움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두렵고 어렵고 힘들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신 사단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일을 딱 닥쳤을 때, 아, 이게 될까? 이게 되겠어? 이거 할 수 있겠어? 하는 그 마음은 사단이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어떤 상황,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나아갈 때는 어떤 것이 닥쳐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나한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없는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지만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니 그들이 육체적으로 쇠사슬에 묶이고 그 어두침침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마음의 억울함과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밤에 그들이 택한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담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들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감옥에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시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그 입술로 기도와 찬양이 열렸을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을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낭망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너나 잘 살아라.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여러분, 죄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의 불평은 아마 간수들과 죄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기운이 퍼져나갔을 거예요.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감옥에 갇히는구나. 그 현상만 보고 그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다 고난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다 어려움 당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믿는 사람은 믿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주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의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쁨으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있으니, 그 마음 가운데 주장하고 있으니 어렵고 힘들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 영향력이 그 죄수, 그 간수가 그 집안이 구원받는 이 축복을 받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우리 영적인 정체성이 감사하는 자로 살아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방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개인 가운데서도 또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때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이 바뀌어지진 않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으로 일어나니까 여러분,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이 공동체의 영적 공기를 바꾸는 스위치와 같아요. 감사의 스위치를 누르면 온기가 따뜻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불을 차고 일어나기가 춥더라고요. 쌀쌀하니까. 그때 온기가 품어나오는 그 히터를 탁 틀었을 때 몸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스위치를 누르면은 에어컨이 나옵니다. 싸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이 함께 있는 그 공동체에 온기를 넣어주는 감사의 스위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스위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의 스위치를 누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스위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단점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모습,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려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감동이 됐어요. 권사님이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그 병간호 하시는데 힘든데도 신방 가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우리 안에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좀 감사해요. 제 옆에서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감사를 찾으니까 그 얼굴이 행복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족함을 보았을 때도 비난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우리랑 같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부족함을 보고 내가 저 부족함을 채워줄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쓰임 받을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래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바라봤을 때 먼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일상생활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행동으로 또 삶으로 지켜져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은 감사하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관이 되어서 그 입술로 감사하는 열매를 맺혀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이 감사와 말씀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풍성히 거한다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내가 채워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깊은 뿌리가 돼서 이 생명의 공급이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집에 어떤 그릇에 더러운 물이 담겨져 있을 때 그 더러운 물에다가 깨끗한 물을 넣어봐야 계속 그 더러운 물이 희석이 될지언정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죠. 그런데 그 더러운 물을 버리고 그것을 완전히 비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깨끗한 물을 채워놨을 때는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살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의 근본이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혼과 내 육은 세상에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넣었을 때 그 말씀으로 공급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로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해졌을 때 우리 서로 피차 권면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또 서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워주면 어떡합니까?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잣대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 말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해져서 내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내가 세워줄 때는 비판 대신 지혜로, 다툼 대신 찬양으로, 염려 대신 감사로 이끌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에 열매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하자, 우리 감사하며 나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권면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너를 이끌어 주실지 어떻게 알겠니? 한번 일해봐라. 저는 어제 말씀을 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때 제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고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가 허리를 다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허리까지 다치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데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몸이 아프신데 그래도 주의 일을 한번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들었는데 저랑 같이 이번에 이렇게 봉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봉사냐면요, 한국의 버스를 개조해서 거기다가 목욕탕 시설을 갖춰가지고 이 각 집안을 다니면서 이렇게 거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목욕시켜드리는 이 봉사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세 집, 네 집밖에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일주일 동안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뭐 월별로, 요일별로 봉사할 사람들 이제 구하는데 저보고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그런 걸 얘기하지만 이분은 주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제가 한 역할은 그분을 업고 들어오는 거예요. 집안에서 누워 계신 분을 업고 나오는데 여러분 저 그때 깨달은 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은 가벼워요. 그냥 나한테 다 맡겨.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떨어질까 봐 저의 목을 꽉 잡아서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권면해 주시고 했을 때 저를 비난한 게 아니잖아요. 제 아픔을 책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 여러분 그때 제가 다친 허리가 지금도 가끔은 아프지만 완벽한 회복을 통해서 더 이상 진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 안에 풍성이 거했을 때 상대방에게 권면하고 상대방에게 가르치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염려 대신 감사로 나아갈 때 그 집사님이 아픈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봉사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욥이 어느 날 아침에 10자식 다 죽고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지고 몸엔 욕창이 나서 이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오죽하면은 그 아내가 야,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 친구들도 자꾸 와서 어려움에 이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인과응보 아니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런 죄를 받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감사할 상태입니까? 완전히 낭망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어다 하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을 올리리라 하는 그 고백. 여러분 이것은 이 욥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는 감사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다 닥칩니다. 힘든 사람 다 닥칩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고 또 사람들에게 잘못된 비판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 그럴 때 내 속을 뒤집어서라도 내가 보여주고 싶다. 이게 세상적인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런 비난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통하여서 거기에 불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전에 어느 집사님 뭐 다 간증한 얘기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이민 오려다가 이민 그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서 거의 한 10만 불 이상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분이 교회를 나간다 해서 그 사람 잡으러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 사기꾼 잡으러 교회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 사기꾼을 잡아서 고소를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 자꾸 고소하고 그러면은 더 힘드니까 자매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왔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 예수 믿는 게 돈 10만 불에 비기겠어? 만약에 그 사람을 못 만났다면 그 사기를 안 당했다면 교회에 왔겠어?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 세게 나간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소한다고 소송한다고 그 돈 받아들이겠습니까? 더 힘들고 더 나락으로 빠지고 그 마음은 더 고통받고 더 어려움 받죠. 그렇지만 딱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할 때 그 자매들 지금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들,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 이 말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훈련이 이루어져야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 불평이 나올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불평을 해소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다라는 마음을 줬을 때 감사해야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또 내가 슬플 때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위로받고 회복됐을 때 이것이 참된 감사의 입술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의 이야기는 서로 나눠야 돼요. 서로 나눠줄 때 또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줄 때 그럴 때 이 감사는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도 소그룹 모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감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그룹 카톡방에 큐티 말씀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큐티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하루 한 10분, 15분이면은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달아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고 나아갈 때 제가 여러분한테 올리는 그 말씀은 제가 묵상하고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올린 거지만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은혜가 됐으면 여러분도 카톡방에다 같이 은혜 받은 말씀을 올릴 때 이것이 바로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그것을 나누는 그런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나 일하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오늘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이 삶 가운데 모든 삶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그분이 주시는 뜻과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목적 안에서 이루어 살아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지금도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만 처음 믿고 저희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기승전 예수 뭘 얘기하다가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어. 예수님이 이렇게 해줬어. 밥을 먹다가도 난 예수님이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식성을 준 것에 대해 감사했더니 제 친구들은 야, 네 입에서는 예수밖에 할 얘기가 없냐? 예수밖에 할 얘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모든 뜻과 모든 목적과 모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옛모습은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온전히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갈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감사하려니까 그냥 입을 악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 짜내는 감사는 어느 한계가 있어요. 어느 한계가 도달하면은 터집니다. 마치 용수초를 꽉꽉 누르고 그래도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 그것은 터져요. 그렇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삶을 되돌아보면은 책을 한 5권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한 10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을 살아왔을 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아주 다 겪었습니다. 내 삶의 그 모습을 보면은 진짜 감사한 데도 있지만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면은 내 삶을 다 되돌아보니까 진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 그 인생에 화려하신 삶을 사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말 구유가 눕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죽일 사람들을 찾아서. 또 그 가정은 잘 사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목수의 가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삽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을 하면서 본인도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광야에서 기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하러 다니시고 또 그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양육시켰던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그 제자들이 무지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데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나를 높여달라고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놓치지 않으셨어요.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 조그만 거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 만찬장에서 자기를 팔을 그 가룟 유다가 있는 데서도 그것에 대해 감사했고 오죽하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살아나가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는 자의 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가 어느 날 무슨 집회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의 일상이 기도하는 일상이에요. 아침에 기도하러 갔다가 또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에 기도하러 갔다. 어떻게 보면 그 일상 가운데 성전을 출입할 때 거기에 나서부터 안질뱅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은과 금으로 살린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걷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특정한 일에 한 겁니까? 그의 일상생활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찬송하다는 말은 감사하다라는 그 말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됐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을 때 나도 기쁘고 나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들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 주변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느 한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운전할 때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사고가 나면은 난데도 감사합니다.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교통딱지를 띄워도 사고가 안 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내 일상에서 나아갈 때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은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멈추시면 안 돼요. 현재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도 아무것도 안 내주면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떠한 상황, 일상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침범할 수가 없고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감사한 조건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이 감사의 모습 이 감사하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의 생명이고 우리 공동체의 심장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평강을 이루고 말씀을 붙들며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찬양하며 살아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